지난 우리 2달 동안은 우리는 초대교회 7교회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초대교회를 얼마만큼이나 닮아갈 수 있을까? 얼마만큼이나 닮아갈 수 있을까? 사실 초대교회는요, 말 그대로 초대교회 그 자체로 봐야 하는 게 많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구성원들도 다 다르고요, 문화적 가치관도 다 달라요. 지금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원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율법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교회의 본질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발견한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살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초대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초대교회의 본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화려한 목회적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순종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 초대교회처럼 교회 세우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곳 그 현장들을 교회로 세워 나아갈 때 그 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행진하라, 이 말씀 시리즈를 마치면서 교회를 역동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우리 운정교회를 본질적인 교회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또 그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세상 구석구석, 세상 그 곳곳마다 복음으로 채우겠다, 구석구석을 나의 복음으로 채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앞뒤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아시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가는 것, 이것은요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은 붙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극적으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 후로부터 오히려 보호 감찰을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후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종교인들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아주 가득했던 날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 7절 10절 말씀.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안에서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바울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의기투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들 가운데서도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부활의 관점이 달랐잖아요. 그 부활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으며 받으면서 부활 이슈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그 싸움이 급박하고 심했으면 천부장이 바울이 찢겨질까 걱정이 돼서 급하게 그를 데려왔겠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예루살렘은요, 그날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을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성령님이요,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완전히 묶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을 갈 때마다 내게 증언하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아, 너는 내가 인도하는 길을 내가 널 사로잡았어. 그런데 바울아, 내가 앞으로 인도할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야. 편안한 길이 아니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잡히고 또 붙잡히고 위험하고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너 그래도 따라갈래? 너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도전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 음성 앞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21장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다 함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제 나에게는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그 두려움을 다 덮어버리는 더 큰 위대한 가치를 만났습니다. 나에게는 그 가치가 생겼어요. 내 생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 나는 그 사명을 예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의 이 생명은 내가 죽어도 가합니다.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어 마땅한 자가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아니,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잡아다 계속해서 죽이는 그 원수 중에 원수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이것이 그에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진짜 복음이었어요. 진짜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닙니다.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라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주신 이 복음이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 바울에게만 이토록 감격스러운 복음입니까? 바울에게만 이토록 감격스러운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 같은 복음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천국의 복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 부르시면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 복음, 이곳에서도 그곳에서도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천국 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한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자기 안에만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불타는 열정과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정이라는 기름에 사명이라는 불이 붙으니까 그때부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도 불사하는 뜨거운 사명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아가서 8장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너무나 감사함, 그 감격이 차고 넘치기에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네. 어떤 것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의 반응이었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고,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그 은혜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반응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복음의 감격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감사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거룩한 사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쁨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운종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로마에 가리라 라고 말씀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어도 죽지 않아요.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사명자. 오늘 본문 앞에서도 천부장이 극적으로 바울을 구원하는 장면이잖아요. 21장 31절 32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그 군대가 조금만 더 늦게 갔으면요 바울은 죽었어요. 23장에서는 암살자가 밤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첩보를 듣고 간신히 007 작전을 피면서 살아나게 되죠. 결국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도합 470명이 그 바울을 호위하면서 가이사랴로 끌고 갑니다. 27장에서는요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좌초되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었던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하게 돼요. 28장에서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그 장작불에 있었던 그 뱀에게 물리잖아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28장 14절에 이르러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제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열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숨 걸고 사명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4년 전에 제가 위암 판명을 받고 수술받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다시 생명을 받았을 때 제가 드렸던 고백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어떤 것을 맡겨주시든지 저는 그냥 주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렸던 고백이에요. 저는 그때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사명은 곧 생명이구나. 또한 생명은 곧 사명이구나. 사명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명이구나. 하나구나 하나. 살려주시는 대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고요. 맡겨주신 일이 사명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인생을 맡기는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자기의 마음을 가리지 않으세요. 숨겨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십니다. 내가 어떻게든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내가 어떻게든 로마를 보내서 너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로마에 집착하셨을까? 이 바울을 로마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셨을까? 로마에 멋진 것이 있어서 보여주려고? 아니요. 이 로마는 당시에 땅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땅끝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의 사랑은, 나의 열정은, 나의 구원은 땅끝에 이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땅끝으로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 그 구석구석까지 내 사랑이 미칠 때까지 나의 사랑은 흘러갈 것이다.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코 어디에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사랑,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머물 수 없고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불타는 사랑으로 바울과 같은 종들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멈추지 않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간 거예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종들이 머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행전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로 마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로마 교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7주간 함께 살펴본 초대교회들이 바로 그 현장 곳곳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 교회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본질의 핵심들을 간직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의 본질을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받고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곳곳마다 든든하게 세워졌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모두 다 완벽하게 닮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게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을지라도 초대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닮아갈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운정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세 문장으로 저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사랑을 땅끝까지 흘려보내겠노라. 나의 사랑을 땅끝까지 흘려보내겠노라. 내 사랑이 닿는 곳곳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내 사랑이 닿는 곳곳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사명을 맡은 너를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내가 이루게 하겠노라. 사명을 맡은 너를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내가 이루게 하겠노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받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순간 주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면 하시고자 하는 것,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주님의 종들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성교회로부터 2년 전에 우리가 함께 나오면서 새로운 분립된 교회로 세워졌어요. 우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운정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분립되어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하는 것,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개인이나 집단 한 사람을 위한 분립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까지 흘러가고 채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고 채워지는 것,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는요, 지난 5개월 동안 열심히 한 팀이 발족되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미래 준비팀이죠. 교회의 건강성, 분립개척에 대한 여러 성도님들의 의견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함께 창조적으로 열어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역사적인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사역,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 분립개척의 첫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낳는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